창세기 48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멈추지 않는 은혜, 멈추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고 우연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서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황과 환경을 보고 현재의 어떤 내 계좌에 찍혀있는 금액도 보고 사람도 보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걸 보거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요셉의 그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서 그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부모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야 합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모는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진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므낫세가 장자예요. 당연히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눈도 흐리시고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장유유서인데 당연히 장남이 복을 받아야죠. 더 큰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아버지 손을 좀 바꿔주세요 부탁드렸더니 야곱이 다 안다는 거예요. 아니다. 물론 므낫세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큰 복을 주신다.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이 축복하는 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언적인 의미란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큽니다. 20세 이상의 전투에 나아갈 수 있는 남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에브라임이 문에서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대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 정도로 큰 지파가 돼요. 축복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실 때 크게 하십시오. 어차피 그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 나도 내 상황을 아는데 어떻게 막 그렇게 크게 하겠어요? 이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하셔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는 마음껏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크게, 넓게, 깊이 있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왕 할 거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 아내가 그러거든요. 아, 여보, 그거 너무 크잖아, 너무 커. 저는 엄청 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근시안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한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수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순서,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윗은 막내였죠. 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 제가 나사렛 가봤거든요.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린 소녀 마리아는 온 세상의 구세주를 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을 때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명의 20세 이상 남자들이 있었고 므낫세 지파는 3만 2,200명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축복한 그대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게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축복한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죄를 짓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은 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이렇게 깨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땅에서 인간적인 복을 누릴지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세상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셉이 험난한 인생 살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복을 받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주인이 알았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주변국들까지 다 알게 됩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막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방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까? 주변은 사막인데요. 물에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내 뿌리가, 삶의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복 하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요. 안정된 자리 떠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정착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늘 자유로워야 돼요. 떠나야 돼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이미 보여줬으면 확실하잖아요. 근데 보여줄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줄 거니까 일단은 가라는 거예요. 말씀 들었으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데요? 고향 떠나가지고 이제 당장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어떤 강도떼를 만날지, 무슨 위험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영적으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곧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곧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온갖 악행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주변에 늘 몰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악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몸이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한 것이 복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셉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우리는 요셉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뉴스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니까 보긴 하지만 좋은 소식 거의 없죠. 그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이런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도 요셉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깨어진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데 가족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깨어진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요셉의 가정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죠. 엮이는 가정이잖아요. 아빠가 아내가 4명이니까 그 자체로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거기에다 배다른 형제들이 12명이나 된다고요. 미워 사랑받는 그 아들을 돈 받고 팔아버릴 정도였고 원래는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이런 엮이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요셉은 죽을 때까지 형들한테 원수 안 갚습니다. 진짜 용서한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또한 살펴볼 게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이에요.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므낫세가 위죠. 에브라임은 둘째란 말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서열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요셉의 생각에는 므낫세가 먼저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에브라임이 먼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는데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애들이 극성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뱃속이 왜 이렇게 요동을 치나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에서보다 야곱이 커지잖아요. 결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바로 그 후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잖아요. 세상은 상식적으로 움직이지만 신앙의 세계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존중하지만 상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서열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신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서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유유서가 엄청 중요해요. 어디 가든지 나이부터 물어보고 서열을 따집니다. 그리고 아주 그 차례와 질서를 지키죠. 안 지키면 힘들어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1장에서 4장까지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가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통성 기도를 했나 봐요. 정말 오랫동안 이 여자분이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벌게가지고 막 피를 토하듯이 기도를 하니까 이 여자가 술 취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한나가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제 성전에 성막에 갖다 바쳤습니다. 헌신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계속 들립니다. 엘리는 못 듣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아지고 몸무게도 무거워지고 둔해집니다. 마지막에 의자에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결국 영적인 지도자는 사무엘이 됩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서열은 전혀 달라요.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복음을 통해 인생이 반전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반전의 반전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 사람이 먼저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먼저 됩니다. 누가 선임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자로 얘기하면 누가 담임 목사냐 부목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쓰시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인간적인 것과는 달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중요해요. 자랑할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세대가 1세대를 앞서야 합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뛰어난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자녀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들은 후배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축복해야 합니다. 갈수록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송진 원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저를 축복하시고 제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볼 때마다 항상 격려하세요. 지금 91세시거든요. 지난 주일에 제가 무슨 광고를 했는지 그대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면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의 격려와 축복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 또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며 위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은 사명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왕년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가가 관건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받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 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이 크면 사명도 큽니다. 사명이 크면 고난도 큽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할 힘을 하나님이 넉넉히 주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함께 멋있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야곱은
두 손자를 축복하면서 후대가 그들을 모델로 삼아 축복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고백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는 젊어서는 어떻게든 복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죠.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멋있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부요합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맞죠? 실제로 맞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새 가족들도 계신데 제가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주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주를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당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맛보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유익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보다 더 큰 힘으로 시련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두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건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요셉이 받은 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누리고 나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더불어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는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 가운데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